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기도가 살 길입니다. 예전에 저기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그 포스터에는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라는 포스터를 적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렵고 힘든 것에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어떠한 형편 속에 있더라도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오직 기도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큰 위기 속에 있을 때에는 오직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 생명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면서 처음으로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무슨 큰 잘못을 했거나 큰 실수를 하거나 큰 죄악을 범해서 죽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나 기이했습니다. 그 꿈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게 되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생길 정도로 뭔가 이상하다, 이런 찝찝한 마음이 드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합니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모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술객, 박사, 박수 뭐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9절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바뀝니까? 지혜자들, 와이즈맨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 점성술, 별들을 관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과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왕이 이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참 이상한 꿈을 꾸었다. 한번 내가 꾼 꿈을 좀 말해보렴 라고 말을 해요. 이에 바벨론 지혜자들이 피식 속으로 웃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왕이 꾼 꿈을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왕이 꾼 꿈을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장난치지 마시고 그 꿈을 말씀해 주세요. 그 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은근히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너희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내 꿈도 모른다고? 꿈 이야기해주고 해석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너희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당장 내가 꾼 꿈 이야기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자들이 솔직하게 말하죠. 이 땅에 왕이 꾼 꿈을 아는 사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지혜자들은 왕이 자신들에게 장난을 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해요? 야, 너희가 지금 당장 내가 꾼 꿈을 말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너희의 집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왕이 꾼 꿈을 알 수 있어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장 너희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근위대장 아리옥을 불러서 당장 여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했어요. 왕의 꿈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자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함께 죽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아리옥을 만나서 이야기하죠. 잠시 좀 왕 좀 마련하게 해달라. 근데 아리옥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대답을 해요. 왕에게 가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꿈을 가르쳐드리고 해석해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요, 도망가지 않아요. 시간 벌었으니까 지금 살 길은 도망가는 거다. 누가 왕이 꾼 꿈을 알아? 지금 당장 도망가자. 아니면 내가 열심히 좀 책을 연구하고 찾아보면 나오겠지. 아니면은 지혜로운 사람,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서, 위기팀을 만들어서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곧바로 기도를 합니다. 곧바로 기도를 해요.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새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우리 다 당장 죽게 됐는데 기도하라. 다니엘이 뭐였을까요? 기도하러 간 거죠. 기도하러 간 거예요. 가장 큰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돼요? 왕이 꾼 꿈을 누가 알 수 있어요? 왕만이 알 수 있죠. 왕밖에 알 수 없는 것을 향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몰라도, 이 땅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모르더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살 길은요,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틀린 말은 아니죠. 어떻게 왕이 꾼 꿈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다니엘은 믿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 꾼 꿈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믿기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 보여주지 않으면, 왕이 꾼 꿈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와 내 친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도 다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아요. 또 한 가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그 은밀한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다니엘은 믿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가르쳐 주셨어요. 이 바벨론 왕이 꾼 꿈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바벨론 왕에게 준 꿈은 어떤 꿈이었을까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꿈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꿈이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보여준 그 꿈이었어요. 그 꿈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은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이 땅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왕이 꾼 꿈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이 꾼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왕이 꾼 꿈을요, 다니엘이 말해줘요. 하는 말이 뭐예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환상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후일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바벨론 왕이 꾼 꿈,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후일에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그 꿈의 의미까지, 목적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장차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계획까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우리는 현재 이 땅에 땅을 디디고 살지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금요일날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 객이 돼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거는 출애굽기 전 단계 아닙니까? 14절 보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 라고 말해요. 이때는요, 이 창세기 15장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안 낳았어요? 낳지도 않는 시기예요. 이삭을 낳지도 않는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400년, 아니죠,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 있고,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의 시기에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400년 동안 일어날, 거의 600년이거든요 600년 동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르쳐주세요?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세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요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마므레 상술의 나무 밑에 천막을 치고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그때 세 사람이 찾아오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웅성하게 풍성하게 대접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려는 것을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거든요. 그걸 상의하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믿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장차 일어날 일들을 꿈으로도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야기하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즐거움이 있어요. 기도의 행복이 있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세요. 친구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 왕이 꾼 꿈이 바벨론 왕에게는 근심거리였지만, 다니엘은요 기도를 통해서 그 꿈을 알게 되고요, 그 꿈을 해석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길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여기 교회에 부임해 가지고요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나는 새벽에 얼마나 하나님께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마다 나만 믿고 사역해라, 나만 믿고 사역해라. 처음에 사역지에 왔을 때 재정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죠. 근데요 기가 막히게 정말 은밀한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은밀하게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미스테리하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번에 선교사님 오셨지 않습니까? 제가 좀 친하게 지내는 선교사님이세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 시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다 잊어버렸는데 또 만나니까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기적들을 이야기하고,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누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반드시 부흥해요. 우리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새교회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일날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부흥해요.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 못 봤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시고 일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망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에 원망할 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금요기도에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느 순간은 막 폭포수가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폭포수의 소리보다 더 크더라고요. 진짜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보여요.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을 저는 느끼면서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TV 프로가 생각나는 거예요. 냉장고를 부탁해. 여러분 아시죠? 한두 번밖에 보지 않았어요. 이 냉장고를 부탁해는 뭡니까?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뭐 스포츠 뭐 여러 가지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냉장고 그대로, 그 집에 있는 냉장고 그대로 스튜디오로 가져오잖아요. 가져와서 열어보잖아요. 그래 거기 보니까 뭐 다양하게 많더라. 썩은 거, 유통기한 지난 거, 본인들이 싫어하는 거 거기에 냉장고에 다 있더라고요. 누가 그걸 요리하죠? 셰프들이 요리하죠. 셰프들이요, 귀인이 볼 때는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둔 거 그거 다 있잖아요. 근데 셰프가 그걸 다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죠? 최고의 음식 만들잖아요. 제가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그 생각을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냉장고를 부탁해. 그 셰프 손에 들어가면 새로운 음식이 되잖아요. 맛난 음식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요리하시옵소서. 주께서 요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가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보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 생명의 위기 속에서 오로지 기도한 것뿐이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다니엘서는요, 많은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저희가 종이 나눠줬어요. 내가 이 냉장고를 부탁해. 이거 생각나고 난 다음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록해야 되겠다.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한 사람 20년 동안 기억에도 남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기억날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만나보세요. 반드시 그때 내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역사는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밀한 일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보면서 더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시고, 십자가에서 주 달려 죽으셨사오니 그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 어느 것도 주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능력 가지고 주 붙듭니다. 끝까지 주님 붙듭니다. 다니엘처럼 어떠한 위기 속에 있더라도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거, 남들은 스스로 좌절하고 무너지지만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보여주시는 그 꿈과 그 비전과 그 능력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사람들 모여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 새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 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사람을 바꾸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사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와 모든 원수를 물리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오늘 또 그 어느 것도 너를 빼앗아갈 수 없다, 너는 내 것이라라고 늘 확신을 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